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무릇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네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라 세우고 또 무릇 물을 끓고 오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생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의 사사기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큰 일을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의 삶을 지내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죠.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어린 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의 자녀들의 시대가, 즉 다음 세대가 성인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할 민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여러 족속을 물리치고 40년간 평화를 주었다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드온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주변 나라들과 더불어 아멜렉 족속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거둔 식량을 그것들을 다 모조리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들까지도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하게 괴로움과 배고픔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환난을 당하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누구를 부르신 거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불렀던 사사들의 특징은 평범한 사람, 약한 사람, 작은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힘있게 강하게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미디안의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 전쟁터의 대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군인 출신도 아니에요. 삼손처럼 이렇게 남자 하지 않아요. 근육도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는 대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에게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좋다. 염소를 잡고 그 고기와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내가 지시하는 바위 위에 갖다 놔라 이럽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고기를 갖고 떡을 갖고 바위 위에 올려놓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딱 바위 위에 대니까 바위 위에 불이 팍팍팍팍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다 태웁니다. 이걸 본 기드온이 놀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다, 안심해. 너 안 죽어. 겁내지 마. 이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24절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기드온이 불이 나와서 재물을 태웠던 그곳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그 옆에 양 한 마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잡아 번제로 드려라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호와의 산에서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은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부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평화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바로 살롬입니다. 만나면 살롬, 사업이 잘 돼도 살롬, 직장이 잘 돼도 살롬, 자녀가 출산해도 살롬, 자녀가 학교에 들어가도 살롬, 항상 살롬 합니다. 그런데 이 살롬을 우리나라 발음으로 하면 살롬이 되어지죠. 살롬. 반대가 뭘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살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상황인가요? 먹을 고기들 다 뺏깁니다. 밥 다 뺏겨요. 쌀 다 뺏겨요. 먹을 건이 없으니 어떻나요? 죽게 됩니다.
즉 평화가 없어집니다. 평강이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할 때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부터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평화, 이 평안, 이 평강, 이것이 여호와 살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증거를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싸움터로 나가라! 네가 싸움터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군대를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를 모집을 합니다. 몇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요, 지금 미디안의 이 연합 군대들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슨 때? 메뚜기 떼와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알 같이 너무 많아요. 8장에 보면요, 약 13만 5천 명입니다. 여러분,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쟁은 어쨌든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를 가지고 그 전쟁을 할 수 있나요? 아마 13만 5천 명이면 30만 명을 주면 가벼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데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 위해 3만 2천 명이요?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전쟁이 두렵고 무서운 자는 다 집으로 보내라. 2만 2천 명이 집으로 갑니다. 몇 명 남았죠? 복잡하죠? 10,000명 남았어요. 근데 10,000명 중에도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9,700명이 집으로 갑니다. 몇 명 남았죠? 손으로 움켜 입대고 함는 자 300명 남았습니다. 이 300명을 붙여줘서 이 300명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라! 여러분 같으면 나가시겠어요? 이리저리 다 띄워놓고, 아니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다 보내고 300명 남겨놓고 이 수 가지고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런 많은 군사들을 겨우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니까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어떻게 얘기해요? 아멘 했습니다. 300명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적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그 3만 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으면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적어도 얼만큼 적어요? 아주 적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적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작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적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수학자, 철학자 아시죠? 이런 예언적인 말을 합니다. 미래의 세계는 숫자가 신이다. 숫자. 쉽게 말하면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황금의 숫자가, 물질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경제적인 모든 기업이 많아야 돼요. 많이 있는 게 신이고 많이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누가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더 숫자가 많으냐, 이것이 승리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적다라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만 보아도요, 저도 그렇죠. 내 소유를 보니까 적으니까
괜히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지 않습니까? 많다면, 소유가 많다면 아마 기뻐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적을까요? 왜 적을까요? 비교해보니까, 그것이 과거가 됐든 어느 대상을 두고 비교를 해보니까 내가 적은 것입니다. 상대방은 메뚜기 떼와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다라는 걸 볼 때 내가 너무 적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옆집을 바라보니까 우리 집이 작은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을 보니까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을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를 합니다. 사람을 바라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적으면 손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비록 적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가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을 붙여주신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을 가지고 전쟁터에 갑니다. 그런데 맨성 갖고 전쟁할 수 있나요? 전쟁에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무기. 핵폭탄, 미사일, 총.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한테 300명의 용사한테 이런 무기를 주는 겁니다. 나팔을 가져가라, 항아리를 갖고 가라, 횃불을 가져와라. 아니, 이게 웬일이래? 놀러가는겨?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전쟁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총이 있든지 수류탄이 있든지 뭔가 미사일이 있든지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창과 방패가 있어도 모자랄 판국에 뭘 갖고 나가라 해요? 나팔, 항아리, 횃불. 저라면 이럴 겁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숫자도 적게 주셨는데 미사일이라도 주든지 핵을 주든지 하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 숫자를 다 띄워 먹으시고 보세요. 아니, 300명에다가 나팔, 항아리, 횃불이냐요. 어디 놀러 가요? 이거 갖고 어떻게 전쟁터에 갑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여태까지 참고 기다렸는데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주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주님 해도 뭐하다고요? 너무하신다고. 이게 단지 기드온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하냐고.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살았는데 교회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눈물 흐르며 불평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지 않는 거예요. 이걸 발견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불평을 안 해요. 300명 용사한테 나팔과 항아리, 횃불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근데요, 그 용사들이 또 그 말에 전부 기드온의 말에 청종을 합니다. 청종. 무슨 뜻이죠? 듣고 그 말을 따랐다는 겁니다. 밤이 되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지시가 내려갑니다. 나팔을 불어라, 항아리를 깨뜨려라, 횃불을 붙여라. 이러니까 저쪽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밤에 깜짝 놀라서 자기들끼리 환장을 합니다. 뭔 일이래? 이러면 지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기드온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활 하나 쏘지 않고 총알 하나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방, 핵폭탄 한 방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300명 이 연합군을 13만 5천 명이 이 연합군을 300명으로 물리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방법대로 해봤잖아요. 내 방법대로 해봤을 때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을 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을 항아리에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일꾼들이 청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물이 변해 뭐가 되지요?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다시 돌고 7번 돌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기드온 그리고 300명들이 함께 하니까 기드온 사사가 살아있는 40년간 나라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적의 능력이 인생의 삶에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